오늘 우리는 이제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 우리의 삶 속에서 겪게 되는 실생활 편, 그러니까 실제 삶 속에서 겪는 문제에 대한 지혜로운 처사, 지혜로운 길은 무엇인가, 뭐 이런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잠언을 읽을 때 특별히 어떤 실제적인 교훈을 읽을 때 유의할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어, 맞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인데, 이 맞는 얘기를 왜 우리가 굳이 성경에서 읽어야 되는지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읽게 되면은 쉽게 이것을 그냥 누군가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얘기. 그래서 뭐 인터넷이나 아니면은 누가 겪었던 인생의 얘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처세 정도로 우리가 읽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굳이 우리가 이 성경에서 이거를 찾는 게 아니라 더 좋은 글, 더 오래된 글, 아니면 더 확실한 글, 더 최신의 글을 읽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근데 잠언의 의미, 잠언이 말하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실제적 교훈의 의미는 사실 그 이상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 주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실제적인 삶 속에서 어떻게 우리의 삶의 어려움들이나 아니면은 선택의 기로를 헤쳐나갈 수 있느냐,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중심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고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서 실제적인 삶의 모습을 이렇게 다루고 있다. 이렇게 보면 좀 한결 마음이 좀 우리가 밝아지고요.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도 하나하나 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읽을 뿐만 아니라 왜 이것을 꼭 굳이 신앙 있는 사람이 이렇게 해야 되는지 그거까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더 좋은 이 잠언 읽기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 실제적인 우리 첫 번째 이야기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절입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이 첫 번째 오늘 잠언의 기자가 말하는 실제적인 삶의 교훈은 바로 보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빚보증 잘못 썼다가 참 인생 힘드신 분들 우리 주변에서 꽤 많습니다. 그래서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보증 쓰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보증 제대로 서라, 보증을 아예 서지 말라, 아니면은 빚보증은 아예 입도 내지 말라, 뭐 이런 정도 수준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1차적으로 누군가의 빚을 대신 떠맡지 말라는 것과 동시에 우리의 삶 속에서 빚을 져서 하는 여러 행위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요즘으로 말하면 영끌이라고 하나요? 영혼까지 끌어모아갖고 어떻게요? 은행 빚을 다 긁어 모아서 그걸 가지고 뭐 합니까? 투자를 하죠. 뭐 비트코인 사고, 아니면은 주식 사고, 아니면 뭐 어디 강남에 있는 뭐 우리는 못 사죠. 하여튼 뭐 그런 거 사고, 뭐 그런 거까지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빚을 지는, 빚을 져서 뭔가를 하는 뭐 이런 행위들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지금 성경은 단호하게 잠언 기자는 그러한 빚 보증 혹은 빚을 지는 행위들이 굉장히 고민하고 해야 될, 신중하게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6장 1절에 보면 이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며 하면 좋은 성경에 보면 보증에다가 2번 이렇게 써 있어요. 보이세요? 그러면은 그 밑에 한번 가보면 어떻게 됩니까? 밑에 보면 히브리어 이렇게 하고 내 손을 치면 이렇게 보이죠? 내 손을 치면.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타인을 위해서 내 손을 친다는 것은 뭐냐면 이건 이제 그 당시의 관행에 자기의 손을 이렇게 쳐가면서 이 빚을 담보받는 것을 뜻하는데요. 왜 이것을 성경의 이 잠언 기자가 신중을 기할 것을 이야기하는가? 2절의 그 일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2절 읽어보죠. 시작. 내 내 입의 입의 말로 말로 내가 내가 얽혔으며 얽혔으며 내 내 입의 입의 말로 말로 인하여 인하여 잡히게 잡히게 되었느니라. 되었느니라. 한마디로 빚이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자유를 팔아먹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무슨 소리냐?
당장의 이익이 위해서 투자를 해야 된다고 한번 쳐봅시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그것을 위해서 은행빚을 갖다가 꾸어서 뭐 사업을 한다. 이건 뭐 어느 정도 맞는 말이 될 수는 있겠어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뭐 1,000만 원을 꾼다, 2,000만 원을 꾼다, 아니면 1억을 꾼다. 그러면은 그거는 내가 그 꾼 것만큼 내 자유를 잃어버린 거죠. 심지어는 이 당시에 이제 빚을 지게 되면은 뭐 집담보 당연히 하죠. 그 다음에 뭘 합니까? 소출에 대한 담보도 가끔씩 합니다. 심지어는 옷도 이 당시에 담보를 냈어요. 옷이 귀해서. 그래서 옷까지 뺏겼어요. 그리고 더 심한 경우는 어떻게 하면 자기의 아내, 자기의 아이들까지 담보를 해서 빚을 낸 경우가 있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이도저도 안 되면 뭐를 담보를 잡겠어요? 자기 자신. 그러니까 한마디로 빚을 지기 위해서 담보를 잡는 행위는 우리의 자유를 팔아먹는 행위예요. 그래서 이 자유를 팔아먹는다는 것을 생각 못하죠. 내 앞으로의 시간을 이 일 때문에 그냥 둘둘 맡겨버리고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책임져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쉽게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교회가 이 빚을 지잖아요. 어쩔 수 없이. 근데 이것도 되게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예요. 이 의정부에 있는 저 큰 교회 얘기를 제가 얼마 전에 들었는데, 저 교회가 원래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뭐 한 100 몇십억, 거의 200억 정도 빌렸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거의 100억 뭐 이렇게 그렇게 알고 있어요. 아마 그것을 이제 빚을 졌을 때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이것을 차차 갚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분명히 투자를 했겠죠. 이래야 이제 지경이 넓혀지니까 맞는 말이긴 한데 빚이 좀처럼 줄어들진 않습니다. 사람은 느는데 빚은 안 줄어요. 사람은 느는데 빚이 안 든다는 건 뭐겠어요? 그만큼의 그 빚을 함께 질 진짜 교인이 적다는 소리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이게 공룡이죠. 공룡이니까 어떻게 해요? 운신의 폭이 굉장히 느려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진짜 교회가 해야 될 일들과 교회가 힘써야 될 일들과 교회가 분명히 이루어야 될 일들이 있는데 빚에 쪼들리고 또 빚을 해결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그거를 어쩔 수 없이 어떻게 해요? 못 해버리죠. 한마디로 분명히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확장되기 위해서 빚은 졌는데 나중에 봤더니 교회는 커졌는데 교회가 교회답지 못할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뭐 저 교회 얘기가 아니라요. 뭐 그런 경우는 엄청 많죠. 그래서 지금 오늘 이 담원 기자는 우리에게 확실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3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 아들아 내가 내 의새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빨리 해결하라는 겁니다. 빨리 해결하라. 그래서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의 그 이상을 넘어선 감당이 안 되는 그냥 미래에 뭔가 될 것 같은 바람으로 얻어지는 그러한 빚은 그것은 절대 지어야 되는 거 지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이 보증에 대한 문제 그리고 빚을 담보 잡아서 투자를 하는 문제는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하고 굉장히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된다. 왜요?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 때문이죠. 두 번째로 오늘 이 잠언의 기자는 우리의 이 게으른 이 본성, 게으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지요?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이거 너무 잘 알죠? 사람의 본능은 더 자는 거고, 더 조는 거고, 더 누워있는 겁니다. 항상 그래요. 깰 때가 제일 달게 자요. 왜 깰 때, 아니, 잠잘 때는 그렇게
잠이 안 자다가 일어날 때는 왜 그렇게 예, 잠을 못 깨는지 참 그렇죠. 이 인간의 가진 본능에 한 번 자기 시작하고 한 번 졸기 시작하고 한 번 편하게 시작하면 거기에서 벗어나는 게 좀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11절에 보니까 빈궁이 강도같이 온다. 곤핍이 군사같이 이른다. 한마디로 게으름에는 분명한 이 대가가 있죠. 그 대가는 뭡니까?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신을 다 탈탈 털어서 가난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일 안 하고 그냥 놀면 당연히 손이 비는 게 뻔하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데 기도하시던 분이 기도 잘 안 해요. 예배 열심히 드리시는 분이 아유 뭐 저번에도 드렸으니까 뭐 좀 하는 거죠. 그리고 뭔가 열심히 봉사하시던 분들이 좀 아유 지금 뭐 내 나이도 있고 뭐 코로나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나중엔 정말 탈탈 털려버리죠. 언젠가 이렇게 쉽게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는 그러한 이 대가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뭐 우리도 경험을 하죠. 그래서 이 신앙적인 열심과 아니면 경제적이고 육체적인 열심이 우리에게 삶 속에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근데 오늘 무엇을 좀 보고자 하냐면요. 이러한 게으름과 이러한 우리의 그 좀 이 본성, 이 게으른 이 본성에 대한 반대의 이야기를 할 때 지금 성경의 저자가 이 개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개미 이야기를. 우리 함께 우리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를 보면서 너희의 이 게으름에 대한 이 근신해서 삶 속에서 부지런하게 살아라 이 소리인데 왜 하필 개미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까? 어제 제가 밤에 이거 묵상을 해봤어요. 근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더라고요. 7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그렇죠? 개미를 우리가 본받아야 될 이유가 뭐냐면 참 사람이 개미만도 못하는 건가요? 첫 번째가 뭐냐면 안 시켜도 해요. 그죠? 우리는 시켜도 안 합니다. 그죠? 아이고, 야, 뭐 좀 해라. 알겠어요. 다음에. 야, 아유, 집사님 좀 깨워서 이제 기도하셔야죠. 아유, 조금 있다가. 시켜도 안 합니다. 그리고 시키는 것 자체를 또 싫어해요, 나중에는 막. 그런데 개미는 어떻게 합니까? 안 시켜도 해요. 대단하죠? 우리보다 IQ가 한참 떨어지는 애들인데, 안 시켜도 해요, 안 시켜도. 걔네는 뭐 안 놀고 싶겠어요. 심지어는 그 일개미 같은 경우는 태어나서 평생 동안 일만 하다가 죽어요. 심각할 정도로. 안 시켜도 그렇게 안 시켜도. 자발적이죠. 물론 이제 그 개미의 생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인간의 눈에 봐서 그러한 모습, 자발적인 태도가 이 잠언의 기자가 볼 때는 좀 충격적으로 다가왔던 거죠. 예, 우리 본성의 이 자발적이지 않는 이 본성 때문에 이 악한 본성 때문에 우리가 까먹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분은 이런 분들이 있어요. 뭐 하라고 하면 안 해요. 뭐 안 하라고 할 때 해요. 이 청개구리 본성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뭐 상처 있는 분들이 있는데 왜냐면은 이게 자발적으로 뭔가를 하려는 뭐 의지를 꺾었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이 자율이라는 것은 사실은요 인간은 어쩔 수 없이 그냥 내비두면 한없이 게을러지는 게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자발적으로 좀 뭔가를 좀 해라 좀 미리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두 번째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함께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의 양식을 모으느니라. 지금 보니까 어떻습니까? 미리 대비를 해요. 미리 대비를 해요. 전 이 대비라는 말에, 예비라는 말에 좀 더 주의를 기울여 보면, 예비는 어떨 때 예비를 합니까? 없을 때 예비를 합니까? 좀 넉넉하고 뭔가 여유가 있을 때 예비를 합니까? 있고 넉넉할 때 예비를 하죠. 그래서 여름에는 먹을 것이 넉넉하니까 예비를 합니다. 그래서 그 예비한 것을 가지고 나중에 겨울을 지내게 되죠. 한국 교회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완전히 탈탈 털리고 있죠. 그 중에 하나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한창 교회 부흥, 또 교회가 한창 뭔가 될 만할 때, 또 뭐 한국 교회의 가장 대세적인 일들을 그 추세를 이루었을 때, 그때 이때를 예비하지 못해서 그랬어요. 그때 우리가 제대로 예비를 했었으면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이 정도로 털리지는 않았어요. 예비라는 건 무엇입니까? 영적인 예비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기도하고 깨어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때 우리가 가졌던 부와 능력을 가지고 섬김에 최선을 다했어야 돼요. 군림하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섬기고 낮아지고 우리가 가진 것을 통하여서 주위 이웃을 나누어 주려고 최선을 다했으면 교회에 대한 생각이 많이 바뀌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초대교회, 한국의 초대교회의 이미지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 이유가 뭡니까? 몇 안 되는 사람들이 예수 안에서 나누고 섬기고 깨끗이 살고 그리고 거룩히 살려는 그 모습들이 사람들 앞에서 증거가 됐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비는 있을 때 하는 거예요. 있을 때. 근데 있을 때 사람들이 보통 하는 것은 예비를 하는 것이 하고 대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싸워요. 있는 거 가지고 싸워요. 내가 더 갖기 위해서, 더 인정받기 위해서. 그러다 보면 나중에 겨울 오게 되면 정말 손에 잡히는 게 없을 정도의 그런 탈탈 털리는 상황이 오는 거죠. 그래서 개미는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냥 자율적으로 하고요. 예비를 한다. 예비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엔 지금도 늦지 않았다. 우리가 지금이라도 좀 정신을 차리고 미래 세대를 좀 대비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우리 청년들과 우리 교육부, 우리 아이들 고민을 좀 해야 돼요. 진짜 이젠. 그래서 제가 요즘에 어떻게 하면 좀 다음 세대들에게 좀 그래도 신앙적인 환경과 또 지혜들을 좀 전수할 수 있을지 그 고민을 요즘엔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그 미래를 좀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이 계미를 통해서 얻자. 그러니까 이제 성실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이 성실한 모습을 통해서 계미는 미래에 대비하여서 그 겨울을 잘 날 수 있는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깨어날 때예요. 지금은 그냥 처박혀서 안 될 생각만 하고 자꾸 저도 이렇게 이런 시간이 계속되면 마음속에서 막 부정적이고 막 그 소망이 없는 절망적인 생각들이 막 치고 들어와요. 마음에. 그러면 이제 그것을 생각하면 정말 그거 같아요. 그렇게 절망될 것 같고. 그런데 예수 안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 개미처럼 주님이 우리의 대장 되시기 때문에 시키지 않아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끝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준비하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의 소망이라는 걸 가지고 지금은 우리가 견뎌내고 준비할 때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그것을 배우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성경의 이 잠언 기자는 우리에게 악한 자의 끝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말로 사람을 호리고 사람한테 악을 행하는 다툼을 일으키는 이런 사람들 그 끝이 어떻게 됐느냐? 우리 함께 1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릴 길이 없으리라. 저는 여기서 되게 중요한 말씀을 보게 됩니다. 이 끝이
당장 갑자기라는 게 빨리인 게 아니라 도대체 예상할 수 없을 때 갑자기 무너진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 이유가 뭐냐? 14절을 보면 정확하게 아는데요. 그의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악을 꾀하며 다툼을 일으킨다. 한마디로 주님에 반하는 행동을 하고 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구별할 때가 있어요. 가끔씩 이런 게 이 사람 말이 맞는지 저 사람 말이 맞는지 구별해야 될 때가 있어요. 분별이죠. 무엇을 통해서 분별해야 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 끝을 생각해 보면 돼요. 이분이 말하는 게 되게 정당하고 정의로운 것 같고 뭔가 이유가 있는 것 같으나 이것을 통해서 얻어지는 그 끝, 맞는 말만 하고 끝나는 거는 그건 옳지 않아요. 그것을 통해서 공동체가 더 견고해지고 또 공동체가 더 건강해지고 공동체가 더 사랑하게 되고 그거는 굉장히 좋은 거죠. 반면에 맞는 말하고 옳은 말하고 좋은 말을 하는 것 같으나 그 끝이 어떻게 해요? 계속 다투고 나뉘어지고 계속해서 안 좋은 이 갈등이 일어나고 이거는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 다투고 나누는 길을 가는 자들을 싫어하십니다. 싫어하세요.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멸망하는 길을 주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인가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에 반한 길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혹여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있으면 이건 돌이켜야 돼요. 돌이켜야 돼요. 주님 원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안에서 성실함을 배우시고 또한 선한 길을 가시며 또한 미래를 대비하시는 우리 신앙을 준비하셔서 지혜의 열매들을 많이 맺는 오늘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